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찬송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총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어제 남성초등학교에 일이 있어서 가면서 한 밭을 지나갔는데 그 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밭에 심겨져 있는 고추, 고구마, 양파 등이 얼마나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또 고추 열매는 얼마나 많이 맺혀서 자라고 있든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1이었습니다. 사실 이 밭이 그렇게 훌륭한 밭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경작되지 못하고 풀밭이었죠. 잡초들이 우거져서 숲을 이룬 밭이니 그 밭을 경작하는 분을 보면서 오히려 저 많은 잡초를 어찌하려나, 잡초가 시도 때도 없이 자랄 텐데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땀만 흘리고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밭은 자갈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밭이 얼마나 잘 정돈이 되어지고 깨끗한지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밭에 심겨진 채소들은 정말로 호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열악한 환경의 밭이 그렇게 비옥한 밭이 되고 그곳에 심겨진 채소들은 다른 어떤 밭에 심겨진 채소들보다 더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채소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이죠. 그의 매일 땀을 쏟고 시간을 들이며 애정과 사랑을 심는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주인, 잡초를 제거해주고 병충해를 막아주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밭은 그런 훌륭한 밭이 되었습니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농부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농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그 식물들, 그 채소들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고 돌보아 줄 주인을 만나면 그 식물들의 삶은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죠. 이스라엘 전역에 편만하게 퍼져서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든지 잘 자라는 나무인 이 종려나무는 번성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 훌륭한 나무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주 재료가 백향목이었죠. 높이 자랄 뿐만 아니라 나무의 재질 또한 뛰어나고 곧게 자라서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되는 나무인 이 레바논 백향목은 큰 성장 혹은 아름다운 성장을 상징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들로 각각의 제목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합니다. 의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그 생명들, 그 사람들이, 그 민족과 나라, 열방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되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 인생의 질고를 만나고 아픔과 곤고 가운데 처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홍수를 만나고 꽉 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에 져야 하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성도이기에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 안에, 뜰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아닙니다. 담 너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꾸시는 집 안, 그 뜰 안에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십니다. 필요를 따라서 걸음을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며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매일 매 순간 그 인자와 긍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뜰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이유, 반드시 번성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뜰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꾸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우리 주님의 뜰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더욱 풍성하고 충만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은혜가 주어지고 열림이 있게 되어지고 숨을 쉬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뜰 안에 심겨진 주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주님의 영광 이루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